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함으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의 광장을 기억합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말씀 앞에 서서 울며 웃었던 그 순수한 갈망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제 부흥이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또 실제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갈망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부흥의 의미를 우리가 축소하고 또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분주하고 또 역설적으로는 현대인의 영혼은 그러한 분주함과 바쁨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고립된 마음과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참 많은 분들이 AI, 인공지능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고 또 기술이 모든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이라는 생각들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목회자들도 모이면 요즘에 늘 AI 얘기, 또 그런 인공지능 얘기들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은 이슈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남겨진 여러 가지 공허함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아픈 상처들을 여전히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늘 이야기해 왔던 어떤 고전적인 의미의 부흥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부흥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의 작은 강당에서 시작된 기도의 물결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일개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수만 명의 학생들이 성전에 모여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 전역에 큰 뉴스가 되었고 그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미국 전역에서 이 학교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런 기자들이 그것을 이슈로 삼아서 그것을 전파에 내보내게 됐고 그 방송을 청취한 많은 사람들은 그 부흥의 행렬에 동참하고자 그 학교를 방문하고 또 줄을 서는 웃지 못할 그러한 광경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의 물결은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현대의 부흥은 화려한 조명이나 정교하게 계획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순함과 임재라는 본질로 회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이라는 디지털 통로를 타고 성령의 불길이 흘러갔고 또 복음이 더 이상 낡은 유산이 아니라 동시대 청년들의 심장을 관통하는 살아있는 역사요 실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부흥은 그래서 결코 교회 담장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폐쇄적인 중동을 비롯해서 중국과 또 북한 이런 지하교회에서 꿈과 환상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메타버스의 가상 공간을 가로질러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영적 파도는 개인의 중독을 끊어내게 되었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나아가서 이기주의로 깨어진 이 사회에 사랑과 희생이라는 강력한 대안을 제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갈망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상을 넘어 그 너머의 주역을 바라봐야 합니다. 부흥은 인간이 친밀하게 설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진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그러나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 이 부흥의 물줄기는 과연 우리의 각자의 삶에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지만 과연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하나님의 손으로 형통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형통하기 위해 세워져야 할 성벽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예배를 뜨겁게 하고 가정을 바르게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표적이요 또 기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결국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부흥입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부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단순히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것, 또 행사를 북적거리면서 행하는 것 이상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 부흥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맥락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생명력을 되찾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며 과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혹시나 하나님의 관계가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무감각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조차 나에게 사모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바로 이 복음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잃어버렸던 생명력을 되찾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흥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경 속에서 부흥을 이야기하면 오늘의 본문과 더불어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사건을 흔히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죄에 대한 가슴 아픈 통회로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시작은 언제나 죄에 대한 회개에서 시작되어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부흥을 외칩니다. 그렇다면 그 부흥을 시작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런 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1절입니다. 이거는 역대하 없나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방법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에서 부흥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 다시 세워질 때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며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통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이제 붙들기를 결단했다면 정말 오늘 한 해 마친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고치시고 변화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할 때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구했습니다. 유엘 선지자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며 성령의 부흥을 간구했습니다.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의 회복을 통해 영적인 부흥을 갈망했고, 미가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서라 라고 회복을 이야기하며 남은 자의 신앙 회복을 통해 부흥을 외쳤습니다. 부흥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변화되었던 그런 부흥의 기점이 되었던 그런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흥 앞에 우리가 그 부흥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성전 안에서 끝나지 않고 성도의 삶과 사회 전체적으로 변화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이후 부흥이 일어나자 사람들에게 이상하리 많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서로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 떡을 떼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공동체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예수쟁이라고, 정말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소문을 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인생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 임하면 도덕성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파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빚으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멈췄던 영적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벅차오르는가,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살아가게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의 부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은 두 번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 무너지고, 또 한 번은 그 터전을 다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전히 허무하고 공허해지는 그때에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은 그야말로 성벽 쌓기의 인생입니다. 더 높은 연봉, 더 안전한 아파트,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 우리는 모두가 이 세 가지의 성벽을 쌓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며 살아가고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성벽이 완공되어 이제 내가 좀 살만하다 싶을 때에 예상치 못한 공허함, 그 공허함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텅 빈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완공 후의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간의 그런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는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포로 생활의 상처와 죄책감과 공허함, 영적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돌과 흙을 쌓는 작업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말씀으로 진짜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스펙을 쌓는 것,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 이것은요 돌과 흙으로 쌓는 작업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재건되어져야 하는 것은 그것을 쌓았다면 그 쌓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째로 결핍을 깨달을 때 갈망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벽이 이제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완공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이제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되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완공되어진 후에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였냐면 수문 앞 광장에 모이는 거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씻어주심을 표현할 때 많이 쓰입니다. 수문은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이죠. 이 예루살렘 동쪽에서 위치해 있는데 기온 샘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온 샘물과 연결되어 있는 이 수문이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의 주요 식수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곳은 생명과 씻음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누구나 다 평등하게 이곳에 나올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이나 성전 내부는 신분이나 자격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장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마음만 먹을 수 있으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문 앞 광장은 강요에 의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 소통의 장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깃고 또 장사를 할 때도 모였고, 일상적으로 또 많은 어떤 무언가를 결정하고 재판을 할 때도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요청했나요?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요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자들이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할 때 대부분 목회자가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좀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유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좀 들려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현대인의 불행은 결핍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부족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배는 부른데 영적으로는 굶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넷플릭스를 몇 시간씩 보고 유튜브와 SNS를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보아도 마음에 허기가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갈증은 돈이나 명예가 주는 부족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그것은 영혼의 생수인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갈증을 내고 또 그 갈증을 해소하고자 더 자극적인 것을 취하게 되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자극적인 것을 취해야 그것을 만회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갈증이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왜 작은 죄에서 점점 큰 죄를 범하지냐면 작은 죄로 자신을 자극했다가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좀 더 대범한 범죄함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 게임을 해도 우리를 더 자극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더 재밌고 더 자극적인 영화나 게임이 나타나야 그것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요. 사람들은 다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악된 것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고 반응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채워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의 이 공허함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녀는 남편이 다섯 번째 남편이에요. 5번이나 남편을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는 계속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우물물로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게 됩니다. 왜요? 그동안은 내가 이 떼약볕에 이 물을 매일 기르러 왔고 이 물을 마실 때마다 갈증이 나서 이곳에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안락하고 편안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AI와 로봇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동으로, 기술로 무언가를 이루어 가기보다 그 AI를 활용하고 그 AI를 통해서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더 유망할 것이라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많은 직업들을 빼앗아 갔죠. 그리고 이제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한계와 벽에 부딪혀서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수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왜 만들어졌냐라는 것이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졌다고 우리가 여기면서 살면서도 정작 우리 안에는 수많은 그런
갈등과 공허함 가운데 눌려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여유와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안에서 가족들과 나눌 대화와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고독하게 인생을 보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진금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다 연락을 해서 이렇게 나오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막 다 이제 몰라서 연락을 해서 전화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10명 하면 전화 몇 명 받을까요? 2명이요? 그렇게 많이 받아요? 한 명도 안 받아요. 한 명도. 근데 카톡 보내면 답이 와요. 문자하면 답이 와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전화는 안 받고 그냥 내가 할 말만 하고 싶은 겁니다. 대화를 거절해요. 제가 요즘에 너무나 많은 수치감을 느껴요. 대화하고 싶어서 연락을 하는데 연락을 할 수가 없네요. 애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전화를 신방 전화를 하면 물론 대다수가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게 받으시는데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전화하면 다 안 받습니다. 그냥 다 안 받아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진정 우리가 원했던 행복이고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원했던 그런 삶의 질이 높아진 결과일까요? 그럼 부흥은요, 이 성벽, 이 환경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정직한 고백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방법들, 그 통로들을 우리는 차단시켜 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올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한 거는 우리 남전도회는 제가 묻지도 않아도 와서 목사님 우리 통독 이만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회복되어졌다라는 신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부모와 자녀들 간의 이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가장 큰 지표가 뭡니까? 대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물론 뭐 이렇게 기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집 안에서만큼은 자녀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카톡으로 대화하지 마시고, 왜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카톡으로 밥 먹어라, 대화를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든 안 듣든 한마디씩이라도 이렇게 건네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결핍되어진 그 공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이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세상의 일은 잘 안 되고 세상의 일은 벽에 부딪혀서 힘들고 낙심할 일들이 많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왜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의 역사들이 있고 사랑이 있고 화목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로 옮겨가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 백성들이 일어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극진한 존경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도록 늘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유튜브만 트면 유명 목회자들의 설교가 쏟아져 내립니다. 하지만 듣는 것은 많지만 경외함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내 입맛에 따라서 듣는, 소비하는 쇼핑객이 될지언정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부흥은 하야입니다. 다시 살아나다, 소생시키다, 멈췄던 심장에 마치 전기 충격을 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죽은 영을 다시 세우는, 일으켜 세우는 그런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정보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교양으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칼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그런 우리의 악함들을 도려내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깊은 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그럴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즉시 일어나게 됩니다. 자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도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외함으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와 그의 자녀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회복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채워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변화와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 와서 멀뚱멀뚱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에 정직한 눈물이 흐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레위인들이 율법의 뜻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 울기 시작해요. 왜 울었을까요? 성벽을 쌓느라고 바빠서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을 살고 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강팍함이 있었는가. 그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죄와 실패를 정확히
비추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서 깨달아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신하가 그 책을 읽어 내려갈 때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역대하 34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께서 크신 진노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것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진노가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한 눈물이 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인생이 무너진 이유를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라는 회개의 고백이 결국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에게로 다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밝은 햇살이 방안을 비추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이 햇살로 인해서 보이게 되어지죠. 말씀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추면 우리가 성공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욕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분노라고 믿었던 것이 우리의 교만 때문이었음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부흥의 현장에 반드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직면하여지고 그 말씀으로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선포되어지면 성경은 눈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슬퍼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부흥은 죄책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도록 괴로워하며 종의 하나로 봐달라고 울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줍니다. 탕자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은 자신에 대한 죄책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의 기쁨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눈물로 시작하지만 그래서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저앉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의 잔치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너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이 주님의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마치 멈췄던 이 영적인 심장에
말씀이라는 전기 충격을 가해서 다시 솟생케 하는, 다시 살리는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수문학 광장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말씀을 펴고 그 권위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혼의 목마름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그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시야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서 정직한 회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그리고 그 회복의 장소가 바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시점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부흥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꿈이었던 성벽을 다 재건해왔지만 아직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많은 공허함과 마음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했던 죄악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함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